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2장 8절부터 있는데 2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0절까지. 2장 1절에서 20절까지 성경 잘 안 읽으니까 좀 많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르노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행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종래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비어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민 아들을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찬송가 115장을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넌 백성 맞으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전 세계 곳곳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여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릴 날입니다. 성탄절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계시고자 하늘을 타고 역사 속에 오신 날입니다. 바로 베들레헴 동네에 인간으로 탄생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은 그의 탄생 사건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찬양하는 천사들의 노래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사건이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의 찬양 등을 통하여서도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낳고 천한 그 마구간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나심을 알려 축하하게 하신 천사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온 세상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실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메시아의 신분과 사역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을까? 그것도 유대인의 왕이시요 인류의 구주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라 율법사들이라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에게 먼저 알리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천하디 천한 업수의 여김 받은 그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주의 탄생을 축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걸맞게 목자들을 택하셔서 구주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한 최초의 인물이 되는 행운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길 잃은 어린 양을 찾는 주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들은 참으로 구주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소위 상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의 출현은 참으로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건이야말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루와 함께 메시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이 목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들을 통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하게 취급받았으나 그들의 마음만은 언제나 가난하고 겸손하였고 양을 치매 있어도 그들은 성실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마음은 주님의 성품을 닮았을 뿐 아니라 늘 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하고 늘 깨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동안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 아기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들과 달리 약한 사람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권력이 든 자들과 가까이 하려고 갖은 예를 쓰고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자기 힘에 겹도록 선물 공세도 합니다. 하나를 주고 10개, 100개를 얻기 위한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자들이 다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약하고 비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강하고 권세가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존귀하고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된 소식 그들의 심령 속에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태어날 당시 로마의 사회 분위기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장악하고자 그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안에 호구 조사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징병이 있었습니다.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거철만 돌아오면 인구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비록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하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꼭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왜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가?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보면은 이미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고자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이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은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과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속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늘 우리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이스라엘도 인구 조사에 참여함으로 요셉 부부도 자기 고향 그의 조상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이 베들레헴에서 분명 구주 예수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 유다 족속 중에서 태어날 것을 수천 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지자들로 이미 전하고 전해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나는 하늘로서 온 산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은 떡집에 있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축복하신 이후 두 번째는 온유하고 헌신적인 주님의 성품을 그들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크지 않은 베들레헴 동네에 다윗의 자손들이 모두 호적을 하러 온 탓에 마을은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만삭인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두 사람을 채워줄 집은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가까스로 찾은 쉴만한 집은 겨우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그 밤 갑자기 대낮과 같이 밝은 빛이 비치더니 무서워 떨고 있는 목자들을 향해 주의 천사가 말씀합니다.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11절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은 베들레헴에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다는 사실을 목자들에게 전해주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그들에게 표적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사의 말이 끝나자 하늘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노래가 들려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였겠습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천상에서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였겠는가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를 대망하고 살아왔지만 정작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그 목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할 때는 당연히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천사들로부터 그런 소식을 들어야 했겠지만 가장 천한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마음이 가난하고 성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감독하는 자도 채근한 자도 없었지만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한밤중에도 잠들지 않고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혹여 도둑들에게 잃어버릴까 짐승에게 잡혀먹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맡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일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들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입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12절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 목자들은 하룻밤 꿈으로 지구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가르쳐준 표적을 들은 대로 빨리 찾아서 그의 부모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구주 아기 예수에게 경배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지체 없이 그대로 성실하게 행했을 때 세상을 구원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오직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만이 그들이 찾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고 표적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예수께 세 가지 호칭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세상의 구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아는 의미를 가진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주라는 칭호를 허락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과 함께 결단과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피하신다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일에 있어서 크고 작음에 상관할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는 충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게으름이 피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들을 통하여 축하받으신 이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물질, 어떤 것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인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조그만 시골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전해준 마구간 말구에 누인 아기가 구주요 그리스도라는 계시를 듣고 목자들은 한치도 의심 없이 지체지 않고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보고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구주인 것을 그들은 금방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였습니다. 비록 주께서 태어난 장소가 비천하고 협소한 장소임에도 그들은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마구간은 아기 예수로 하여금 거룩하고 성스러운 장소로 변했습니다. 주를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장소가 어디든 간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천사의 소식과 함께
이 목자들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이 갓난 아기 예수, 장차 세상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습니다. 예, 천한 자기 몸을 빌려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탄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세상을 구원할 구주의 모친이 되어 세세토록 칭송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노래 속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하시는 계획 속에 죄와 죽음에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기에 아름다운 광채 함께 수많은 거룩한 천군 천사들의 황홀한 노랫소리는 세상 어느 나라의 왕자가 태어나도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천군 천사들의 축하와 함께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공의가 완성되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평화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기 예수 구원주를 믿기 때문에 오늘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여 우리는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왜? 내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는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시리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은 축하는커녕 소동만 일으켰을 뿐 아기를 찾아가 경배하지도 않았고 아기를 예수를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을 제쳐두고 천하게 여김받은 목자들을 선택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고의적으로 제쳐두고 마음이 정직하고 성실한 천민 목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주신 이유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순종하는 그리고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귀히 여겼을 뿐 아니라 천사들이 전해 주었다는 그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이해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들은 은혜로 받고 어떤 자들은 의미 없이 받습니다. 의미 없이 받은 자들은 바로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과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소리 여기지 않고 그 말을 자세히 헤아려 보며 마음 깊이 간직하였습니다.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찬송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자기들이 목격하여 본 모습과 천사의 가르침이 일치함을 인하여 그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들은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바로 그 위에 있는 악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그들은 조금도 의심도 이축제도 않았을 뿐 아니라 태어나신 장소가 비천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나야 마흑간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는데 의심할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들은 한치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이 경건한 무리들, 바로 이들이 경건한 무리들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총을 입었으며 가장 먼저 주의 나심을 전파하는 귀한 일도 담당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아기 예수 탄생을 알리는 소리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즐거운 축제의 하나로만 여길 뿐이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축하하며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날마다 그 구원의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주여 원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 사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곳에 있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이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귀한 자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